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의 저자 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글쎄요 뭐랄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 연계에 이어서 오늘 중도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할 텐데요. 중도를 과연 스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실까?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여서 그렇게 사상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살펴볼 것인가, 아마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깊은 사상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을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극단을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가운데를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끝과 저 끝의 양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차별성을 버리는 것, 말하자면 분별심을 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 이 백가죽과 등의 뼈가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굉장히 보기만 해도 이게 인간의 형상인가 싶을 정도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가 저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랬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어쨌거나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시던 부처님께서 나중에는 생각을 하시죠.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수행할 때, 특히나 인도 사람들은 수행할 때 이 육신을 괴롭힘으로써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굉장히 최고의 수행으로 본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이나교에서 불 위를 막 걸어가는 것도, 그리고 나체 수행자가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행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수승함,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행을 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당신이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깨달음과 오히려 더 유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수자타의 유미죽을 드시고, 그리고 다시 정진을 하시죠. 기운을 차리고 육신의 평온함,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이 둘은 몸과 마음이, 몸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몸이 먼저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은 함께 간다. 그래서 당신께서 유미죽을 드시고 그 보리수 아래에 고요히 앉아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제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수행을 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죽음과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가? 모든 생명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연계 법칙을 부처님께서 그때의 깨달음으로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설법을 하실 때 그 쾌락주의도 그리고 고행주의도 다 벗어던진 상태에 있어서 수행을 해야만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극단적인 것을 피하라는 이야기를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라는 것은 뭐 수행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고행을 통하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몸을 학대해서 고행하는 것, 이것도 버려라. 그리고 너무 즐겁고 안이하고 평안하고 뭐 그런 것에만 빠져 있는 것도, 그것도 버려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서 양극단을 버리라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는 것인데, 이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있다 아니면 없다,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제 이러한 방식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미 이 업식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상한 것이고 다 허상이고 허망한 것들인데, 거기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차별상을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고 치우침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소냐의 그 검은고의 비유, 물론 검은고는 아닙니다만 그 옛날 전통, 고대 인도의 전통 악기인데요, 현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메어서 연주를 하는 그런 현악기인데, 그 악기를 연주를 잘 했던 그런 분이 출가를 하셨습니다. 소냐라고 하는 비구였는데,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가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소냐야, 너는 출가하기 전에 그 악기를, 현악기를 잘 다루었다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냐 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소냐에게 그때 검은고 줄,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팽팽하게 하면 어떻느냐? 그러니까 너무 팽팽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떠냐, 풀어버리면 어떠냐 하니까, 너무 풀어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타 줄이건 또 첼로 줄이건 바이올린 줄이건 그걸 너무 느슨하게 하거나 너무 팽팽하게 조이거나 하면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지나치게 조여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느슨하게 풀어놔서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중도의 가르침을 그 수행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너무 가혹하게 학대하면서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아무리 가혹하게 해도 이것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결국 그것을 고행주의를 버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결국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도의 가르침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수행할 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냐에게 한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가는 것도 그것이 잘못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자신을 잘 억눌러서 철저히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떤가.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욕망을 따라가면 거기에 따른 과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좋은 일이면 참 다행이지만 안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나쁜 일일 수 있고 나쁜 행위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버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물론 다스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나 자신을 다스린다고 해서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결심을 단단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움츠려 들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피해라. 결국에는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내 욕망의 형태, 모습, 내 업식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게 만드는 이 욕망을 자신이 잘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 어떠한 과보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면 그 행동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줄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다스리는 선한 업의 종자로서 내 마음에 쌓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자꾸만 바뀌는 것이, 나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수행이거든. 결국에는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조금 더 돌리고, 그리고 조금 더 돌리고, 조금 더 돌려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추스리고 추스리고, 그렇다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도록 조금씩 조금씩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수행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중도에 대한 사상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은요, 중도를 깨달음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도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성철큰 스님 이후에 성철큰 스님께서 중도를 깨달음이라는 표현으로,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깨달음 하면 연기라고 하는 것보다 중도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중도는 조금 더 연기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사상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어느 한쪽 구퉁이 치우침, 이 양극단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올 때, 청룡암이라는 곳을 찾아올 때, 그럴 때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로 갈까요? 하면은 저기 서울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북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얘기를 해주겠죠. 북쪽으로 오시면, 서울로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또 일이 있어서 저기 해남에 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해남에서 한 3개월 동안 수행을 한다 생각을 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갈 일이 아니라 해남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를 찾으러 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방향은 틀렸다 이 말이죠. 방향은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큰 스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서울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 가라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각각의 방향을 고집하면 그것은 바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을 적이 있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길은 다 열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은 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 무상한 원리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학교에서 아이가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해. 그 아이는 맨날 놀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그 아이가 차분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다도라든지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같은 반 학급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해. 허리가 아프도록 공부만 해요. 친구도 없어. 아무도 안 만나.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얘기도 않고 그냥 침착하긴 한데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도 안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운동이 필요하겠죠.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1시간씩 농구를 해라, 축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각각의 2명의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에게는 명상을 하라고 그러고 한 아이에게 나가 축구를 하고 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맞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각각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아이들에겐 굉장히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학급에서 모든 아이들을 50명, 30명, 20명을 앉혀놓고 얘들아 나가서 놀아라, 또는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애들을 놀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들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대응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하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불성이 없다 그래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왜 누구한테는 불성이 있다 그러고 또 누가 물었을 때는 불성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화두지 않습니까? 요즘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여기에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획에는 불성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는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선지시께서. 그리고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을 한 자에게는 계획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조사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분별심을 없애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중도라는 가르침은 양극단을 버리는 대신에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중간에 중도라고 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길이. 그러니까 양극단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분별심도 없이, 흑백 논리 없이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성 이론과 또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꽃을 보았을 때 꽃이 되게 예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꽃이 굉장히 화려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보고 엄청 많은 꽃들을 보고 왔어. 아니면 꽃가게에 가서 엄청 많은 꽃들을 보고, 또는 그 양재 꽃시장에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 꽃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스님이 저기서 방송을 하시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저 강의하는 장소가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유 왜 강의를 저런 데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장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작은 방에서 강의를 했다. 스님이 왜 이렇게 작은 방에서 강의를 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작은 방이 어머 스님이 있는 곳이 너무 아늑하고 방이 되게 넓어 보여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에 의한 거예요. 주관적인 시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굉장히 커,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절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바라본 그 강의실이 굉장히 조그맣게 느껴질 것이고, 자기가 머물거나 자기가 다니는 사찰이 되게 조그만했으면 그 다음에 이곳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의 가르침은 이런 것처럼 상대적일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의식, 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의식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저를 보고 어떤 분이 어머 스님 너무 키가 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스님 너무 조그마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저를 보고 바라보는 자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의 가르침은 여러분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저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차별상, 어떠한 편견, 어떠한 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 책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불교학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가 뭐 너무 이렇게 에세이 같이 썼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중도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만큼 내 경험에 의해서 바탕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시작은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버림으로써 중도의 가르침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시작이었고 그것을 사상적인 측면으로 확대했을 때 양극단을 벗어나 치우침이 없는 것, 분별심이 없는 것, 차별이 없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이들 두 가지 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무엇이 둘인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저열하고 천박하며 하찮고 고결하지 않고 유익함이 없으며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저열하며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열애는 이 두 극단에 치우침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며 최상의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럼 무엇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도인가? 중도는 바로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것이야말로 열애가 깨달은 중도로서 통찰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쌍유따 육가야 56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중도 얘기를 하는데 8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이상하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중도를 설명했다면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중도는 바로 8정도입니다. 저희가 사성제 할 때 도성제 가운데 8정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8가지 8정도가 바로 중도의 실천법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입니다. 이 8정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견이죠. 바른 견해. 이것은 정견은 사성제, 연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견해의 바탕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간관,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견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고 이 바른 견해가 생긴 이후에 바른 생각이 일어나죠. 바른 사유, 정사유. 사성제에 대해서 자세히 꿰뚫어 알게 되면 이 바른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바른 말, 정어입니다. 바른 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업이라는 것은 바른 행위, 바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연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죠. 결국 선한 업을 쌓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한 업은 좋은 행동, 바른 행동, 남을 해치지 않는 좋은 행위, 뭐 계율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업을 쌓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정명인데요. 정명은 바른 생활 수단입니다. 바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것, 해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옳은 생활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6번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을 이야기하는데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난번에 이제 정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신수신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그리고 모든 법의 현상,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모든 법에 대한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정념이라고 하는 바른 마음 챙김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과 정념, 이것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정정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정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정은. 그러니까 이 정정에서는 그 선정이니까요. 선정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있는데 초선은 애욕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뭐 그 가래라든지 욕심, 탐욕, 집착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2선은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한 곳에 딱 집중해서 얻는 안락과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삼선은 평온하고 또 알아차리기와 어떤 분명한 알물 가지고, 그러니까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바른 알, 명확하게 알고 그 상태에서 고요한 안락에 머무는 상태, 이것을 삼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4선은 그리고 굉장히 평온하고 또 아주 맑은 청정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애매하고요. 제가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정의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또 정진을 열심히 하고 선정을 이루고 그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청정해지고 고요해지고 맑아진다,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정도, 중도의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사상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측면인데, 이 실천적인 측면은 팔정도다. 누군가가 물었을 때 중도가 뭐예요? 그러면 중도는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도가 뭐예요? 하면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차별심이 없고 어느 양극단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도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성도를 하신 다음에 당신의 수행 상태를 쭉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 내가 왜 출가했는가에서부터 삶과 죽음에 관한 통찰, 거기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연기의 법칙이 거기에 있더라. 연기의 법칙 속에 삼법인도, 사성제도, 또 중도도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찰에서 만든 것이 연기법이라고 하면, 저번이죠. 사성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체계적으로 만든 어떠한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것이지만 또 체계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팔정도를 드러내면서 그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중도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을 향한 그 가르침, 거기에는 연기가 있고 중도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팔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음과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것은요, 저에게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반야심경이나 이러한 공사상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주신 여러분, 중도의 개념을 제가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꼭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